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체 분량이 관계 회복에 대한 주제로 알고 있는데 첫 시간으로 제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 어떤 미래일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불확실성을 바로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원래 나오는 날이 아니거든요. 원래 남윤영 선생님이 나오게 됐는데 갑자기 국가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오늘 온 겁니다. 이 불확실성, 참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이 불확실성이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미래는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고 어떤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렇지 않죠. 사실 모든 미래가 다 불확실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군데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삐딱하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도 참 아름다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 미래는 불확실하구나. 미로를 걷는 마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죠. 제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인간의 지혜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플랜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쓰실 거예요. 하나의 계획을 잡고 그 단계가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잘 안 되면 그럼 다음 계획을 세우자 하고 플랜 B를 돌리고 그런데도 또 뜻대로 잘 안 되면 플랜 C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경우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을 예상하고 그것들까지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의 좋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비상금 챙기시잖아요. 타이어도 예비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비상시에 우리가 동원할 것들을 어느 정도는 비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내부의 자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열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늘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겠다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위급한 경우에 또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보험. 사실 내 돈은 아니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급한 경우에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외부 자원이죠. 내가 직접 활용하는 자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부 자원들은 대개 월 이용료를 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을 우리가 좀 짊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파도가 치고 거기에 배가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배만큼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다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반면 배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개인과 혹은 조금 더 넓게 집단, 심지어는 사회 국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건강하다면 외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은 이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할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한 4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떠오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떠오르는 거랑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도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울 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는 것. 이 배가 출항하여서 도착하는 곳에서 평온하게 생활을 할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 지금 상황을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진료할 때 많은 분들한테 사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금방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2년 후에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다 많이 충족이 돼서 만족스러운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상이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오늘은 사실 막연하긴 하지만 그 1년 후에 어떤 모습의 상상이 지금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과 같은 효과가 그런 상상도 담겨 있습니다. 이 상상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 눈앞에 실상으로 놓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상상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배가 갈 때 얼마나 식량이 지금 남아있지? 지금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있나? 배는 튼튼한가? 어디 결함은 없나? 연료는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훨씬 이 배가 건강하고 튼튼할 것입니다. 또 배에는 안전장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위험도 인지를 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것이 이 배의 건강, 이 배의 튼튼함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당연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앞뒤가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특히 구약에는 그런 성경이 많죠. 그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말씀이랑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말씀이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점검에는 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보는 겁니다.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건 두드려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없나? 괜찮나? 이렇게 하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볼 때는 괜찮은 듯 싶지만 조금만 흔들어 봐도 문제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도 평온할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거나 조금만 불안이 올라오면 금세 상황이 달라지는, 마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죠. 그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항해사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내용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순서까지 나열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도 보면 아주 긴급한 순간에 뭐 비행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당황해요. 전문가도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보면서 침착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매뉴얼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많은 그 역경의 고난의 경험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가장 좋은 방향을 매뉴얼이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실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매뉴얼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예비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 주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매뉴얼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겠죠.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 반복인 것 같아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을 볼 때도 이 큰 의미를 보고 넓은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좁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숲과 나무의 비유를 다 이해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구명보트 생각했습니다. 구명보트는요, 모든 상황이 다 풀리지 않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최후의 순간에 이 모든 걸 버리고 승선하게 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명보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보트를 타게 될 때는 굉장히 어둡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걱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구명보트를 탄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선택을 일단은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트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이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있어야죠. 구명보트가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피난처가 생각이 나요.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을 때 그 도피성,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의지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구명보트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드릴 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인 관계회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관계회복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게 된다고 오늘 생각하는데요. 지금 4명의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불확실성에 똑같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게 해결하는 대표적인 4사람을 제가 양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쁜 생각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이라도 안 하고 풀어가는 것들이 계속 나쁜 생각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퍼졌다고. 불확실성은 사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경험하는 건데 남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이 뭐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회피하고 뭐 핑계대고 손을 놔버립니다. 뭐 지금 뭘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관계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요소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요소도 있고 타인의 요소도 있고 나의 요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 갈등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사실 요인은 많죠. 하지만 그 많은 요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로부터 출발된 이유는 내가 좀 더 살피고 내가 좀 더 개선하는 데 훨씬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의 마음을 투영하여서 이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제가 수능이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도 한 명이 어제 시험을 봤는데 그저께부터 저희 아내가 뭐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시험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불안하다고 하니까 옆에서 제가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은 전염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이해도 못 해주고 정신과 의사 맞냐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출발이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인데 그걸 혼자서 그냥 간직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발산을 하죠. 근데 발산을 하다 보면 서로 설득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그래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하면서 격려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저는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먼저 처음에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벌어졌지라고 할 때 아차,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가 문제가 아닌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배가 안전하지 못한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나에게 적절한 나침판이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었는지, 매뉴얼은 있었는지, 최후의 보루인 구명부트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이 뭔가 부족하다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넉넉해지면 갈등의 관계를 당연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관계의 대부분은 결국 말로 풀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말을 통하여서 내 상황을 전형적으로 잘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잘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요 이러면서 갸우뚱해집니다. 먼저 나의 표현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불안하다고 전달했나?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내 감정을 힘들다고 전달했나?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감정을 분노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는 감정을 상냥함으로 전달합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왜 내 불안함, 내 힘든 것을 못 알아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잘못 전달하는 생각을 잘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남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나를 다시 돌아보는 게 좋고, 두 번째,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는지,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지, 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나는 표현도 잘했고 말도 잘했는데 뭐 상대방이 바빠서 그냥 건성건성 듣다 보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시 전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얘기 잘 들었어? 내가 어떤 감정을 전달한 것 같아요? 라고 확인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입장으로 말을 해요. 괜찮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는 내가 전달을 혹시 잘못한 게 아닌가? 또 전달은 정확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점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살피고 표현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이 표현은 꼭 써야겠다라는 표현 세 개를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잘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한테 이 부분이 통용되지는 않을 텐데 저와 비슷한 사람은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해서 잘 들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약간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분명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했구나 라고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미안하지 않고 화가 나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화가 나요.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순간 내가 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패배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걸 미안함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속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치나요? 사실 방법이 하나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고치는 건 나중에 하시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른 복잡한 거 다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미안해 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결코 좋게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그럽니다. 뭐가 미안한데? 또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으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결심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해. 역시 미안함은 표현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부류. 마음속에 여러모로 상하관계에 대한 압박이 있고 불안 수치도 있고 강박 수치도 있고 특히 그것들이 분노로 주로 표출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네.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응이 안 좋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이런 말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런 시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구나. 조금이라도 안 좋게 들어오면 상처받는구나. 그럴수록 더 마음 굳게 먹고 미안하다는 표현 더 늘려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고집 더 부리면서 역시 미안하다는 표현은 할 게 못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패 끼치는 거를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도움받을 때 진정으로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뭐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근데 사실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물론 느끼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 이게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도움은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내 스스로 해결할 테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키워요. 근데 도움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떳떳해도 됩니다. 왜?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나도 남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도움을 받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움을 잘 받으세요. 저는 엎드려 절받기라고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부만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세 번째를 사랑합니다라고 적으려다가 약간 오글거려서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주 정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세요와 고맙습니다. 이 두 표현이 서로 딱 이루어지면 우리의 관계에 정말 강력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과 가장 끈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내 약한 모습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도움을 같이 또 받으면서 연결될 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생각뿐으로만이 아니라 꼭 말로 표현되어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게 풀겠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명보트 타기 전까지는 여러 방법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꼭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읽었던 잠언과 전도서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삐딱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불확실성의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확실성의 영역이야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영역입니다. 불확실성의 영역을 들어가는데 겁내지 마세요. 그것이 신뢰 아닙니까? 신뢰.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철자만 다를 뿐이지 신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영역이 막연할 정도만이 아니라 이 영역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고백한다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